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대로 실패의 길을 걷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가 그랬죠. 그들은 한 부모 못에 태어난 쌍둥이였어요. 어려서부터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다 자란 이후에 보니까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에서는 자기 힘대로만 세상을 살다가 불행해졌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있던 야곱은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걷기는 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맛보며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명의 정탐꾼도 같은 예예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늘 10명이 보고하는 그 말의 파급 효과는 상당히 어마어마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부안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에 동조했던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없는 딱 두 사람 빼고 모든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다른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며 그 자손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 상반된 삶을 살았는가? 어째서 그들은 그렇게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들은 가나안 정탐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10명이 받은 사명 다르고 2명이 받은 사명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12명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날도 40일이라고 하는 똑같은 날을 받았습니다. 10명은 뭐 20일 갔다 오고 2명은 40일 갔다 온 게 아니라 똑같은 땅에 똑같은 날짜만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완전히 다른 삶을, 상반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표현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쓰고 사는 말에는 우리 인생을 바꿀 정도로 지대한 힘이 들어있어요. 말이 인생을 만듭니다. 말이 인생의 명운을 가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또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말과 행사가 능한 자라고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사명의식도 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준비가 다 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40세가 됐을 때에 길에 나갔다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얻어 터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맙니다. 같은 동족을 구하다가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비밀이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밀은 오래 못 가죠. 하루는 그 다음 날이에요. 동족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모세가 뛰어들어가지고 너희는 같은 동족인데 왜 싸우냐? 싸우지 마라. 어떻게든 싸움을 말려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필 그 한 명이 누구였느냐? 어제 애굽 사람에게 얻어 터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싸움을 말리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오늘은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 말 한마디가 야심만만했던 모세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일이 탄로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야반도주하고 말았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어째서 날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당신의 힘이 근원이 무엇인지 말해주기는커녕 3번이나 나를 속였잖아요. 날마다 똑같은 말로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졸라대고 있는 들릴라의 재촉에 삼손의 마음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결국 삼손은 참지 못하고 자기 힘의 근원을 알려주고 맙니다. 그 결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2눈을 뽑히고 가사로 끌려가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들의 놀이개가 되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말이 인생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0장 19절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말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말을 자주 쓰십니까? 싱크빅의 저자 저 벤 카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빈민가 출신이었어요. 전교 꼴찌를 맡아놓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흑인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없어요. 아, 이거 벌써 나와. 이거 아이 이런 사람이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미국의 우리나라의 서울대병원 못지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대학에 소아신경과 과장의 자리에 올랐어요. 누구도 저 아이가 어렸을 때 말썽 많고 문제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고 저 아이가 커서 미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의사가 될 거라고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이 벤슨이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 저를 샴쌍둥이 뭔지 알죠? 머리부터 몸이 다 붙어있는 애입니다. 그동안 기술로는 못 떼어냈어요. 떼다가 신경 건드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저 두 아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저 수술에 성공하고 나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어린 시절 문제아이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교수님을 성공으로 이끈 결정적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해요. 그것은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늘 꼴찌를 하고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받아 주눅이 들어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한결같이 내게 말해주셨습니다. 벤,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벤,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야. 넌 무엇이든지 잘해낼 거야. 이런 어머니의 긍정적인 격려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해주지는 못해서 애들하고 많이 붙어있을 시간 자체도 없었고 붙어있다고 해도 제 성격 자체가 이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칭찬을 잘해줘. 아까도 내가 이걸 참아야 되는데 튀어나와요. 잘 많이 못해요. 칭찬과 격려를 많이 못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교는 저나 여러분에게 같이 해당되는 설교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 여러분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의 세대들은요 칭찬과 격려, 긍정의 말 해준 적이 없어요. 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한번 해보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자녀를 격려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에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를 격려해주면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주면 지도자의 능력이 배가 될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부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격려해주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 때 3천 명이 넘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잘 양육해서 사실 뭐 고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 아이들을 다 키워가지고 그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냈던 조지 밀러 목사님. 이 조지 밀러 목사도요 어려서부터 문제아였어요. 이 도벽이 심했어요. 도벽이 남의 거 훔치는 자기 아버지 지갑서부터 훔치다가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훔친 돈으로 유흥가를 다니며 어린 나이부터 그 술집이나 이런 유흥가를 전전하면서 그 탕진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도 주일이면 교회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교회 나오는 게.
경찰서 드나들기를 제 집 드나들듯 하던 분이었는데 누구도 조지 밀러가 사람 구실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조지 밀러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지,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못 고쳐.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를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네가 지금 그 모양으로 돌아다니고 있어도, 네가 그렇게 남의 돈을 훔쳐서 허랑방탕하며 살아가고 있어도, 세상이 다 너를 버리고 다 너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근데 이 말이 그날 조지 밀러의 가슴속에 비수처럼 박힌 거예요. 그날 이후 조지 밀러가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칭송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39에 소아마비에 걸린 루즈벨트는 절망했습니다. 39이면 애들도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됐을 나이고, 그렇죠? 한참 일해야 될 때인데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후천성으로. 절망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다 박살났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꼭 이렇게 날이 맑더라. 이러면서 당신도 똑같아. 지금 당신의 다리가 조금 불편해진 것 뿐이지 당신한테 새로운 기회가 올 거야.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되물었어요. 아니, 내가 영원한 불구자가 되고 말았는데 당신은 이렇게 불구가 된 나를 그래도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여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 다리만 사랑했단 말이야?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아내가 불구자가 됐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을 해주는 걸 듣고 루즈벨트가 소아마비를 극복해냅니다. 39 나이에. 그리고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돼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제공황에 빠진, 지금 우리나라 여기만 나가봐도 다 지금 그냥 가게마다 비어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완전히 미국민이 그냥 다 시리에 빠지고 먹고 살 길이 없고 범죄가 급증하는 그런 때에 대통령이 돼서 경제공황에 빠진 미국을 살려내는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지금 든 예들 다 여러분들 들었지만 다 어느 나라 사람들 얘기예요? 외국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런 예들이 거의.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은 칭찬과 격려보다는 책망과 꾸지람과 심지어는 저주를 하면서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 이 육신할 놈의 새끼, 이 지혜비 닮아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니 우리 더함교회에서 이런 예들을 좀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멘을 안 하고 있어요. 믿지 않으니까. 해보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20년 뒤에 여기 있는 저 중고등학생 애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 아이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에 나는 우리 아빠의, 우리 엄마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나를 그렇게 볼 때마다 축복해주고 나를 볼 때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서 나는 그 말을 붙잡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었어. 우리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죽이는 힘도 들어있는 거예요. 살리는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죽이는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덕스럽게 만들어주면서 생산성도 높여줘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선동적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보다 항상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러지 않아요?
남 흉보고 욕하고 뒷담화 까는 말이요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가요. 그리고 그 결과도 부정적인 말은 심각할 정도로 파괴적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 절망을 주고 분노를 일으켜서 몸에 병까지 만들어줍니다. 만병의 스트레스라는데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에 많은 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들어서 결국 부정적인 사람들이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죠. 부정적인 댓글 자꾸 쓰면은요, 얼마 전에도 그 꽃다운 아이가 하나 죽었죠. 부정적인 글. 아니 왜 걔 인생에 간섭을 합니까? 왜? 지 인생 살라고 놔두지. 여기 걔 그 기사대에서 댓글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은 안 쓴 사람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짓이 막 쓰신 분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할 수 있다, 된다고 말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냐고요. 아니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될 수 없어, 아유 꿈도 꾸지 마,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건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낙심하지 마, 한번 해보자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말이 우리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느냐? 아니에요. 그냥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고 싶은데도 우리 입에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이 안 나올까요? 그건 말이란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결국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산적인 말을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스마트폰이나 붙들어 놓고서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러지 말고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책을 많이 봐야 그게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을 떠난 모세, 홍해를 건너서 넓디 넓은 바란 광야에 당도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보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모든 곳을 속속들이 정탐을 했어요. 헤브론에 갔을 때는 키가 3m나 되는 안악 자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목들 아이만, 셋의 달매 이런 사람들까지 보고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발견합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컸어요. 그들은 가나안 정탐이라는 똑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40일이나 똑같은 기간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둘러보면서 뭐라고 느꼈냐면은 참 풍요로운 땅이구나. 12명이 똑같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참 이 땅은 풍요로운 땅이구나. 진짜 여호와의 말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거기까지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똑같은 사명 가지고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야 정말 가나안은 풍요로운 땅이구나 똑같은 생각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럼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앞에서는 둘로 쫙 갈라지고 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성경 구절 다 어디 갔어요 도대체? 이 다음에 넣어놨나 혹시? 네, 그러네. 자 읽어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봤자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말이야. 들어가봤자 거기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
발붙일 곳도 없어. 부정적인 말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원문에 가면은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엔 빼놨어요.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진짜 끝내주기에 좋은 곳이지만, 근데 우리는 그 거민들을 이길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이런 불신앙적인 견해를 밝히는 접속사가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들은요, 부정적인 말만 했던 게 아니고 32절에 가보면은요, 가나안 땅까지 악평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 정탐한 땅을 두고 악평하여 이르되 그랬죠. 조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나쁜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는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은 끝내주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동요해요. 이때 보다 못해서 갈렙이 나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은 있는 힘을 다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붙잡아보려고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미 부정적인 말에 한번 동요된 사람들은요, 쉽게 수그러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리고 사회도, 국가도 부정적인 말이 많아지면 안 돼요. 늘 긍정적인 말이 많아져야지. 할렐루야. 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가보면은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온 밤을 새워 울부짖어요. 아니, 그전에는 온 밤을 새워 기도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온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갈렙 원망하고, 여호수아 원망하고, 원망하는 소리들만 해대요. 이게 부정적인 말이 가져다주는 파급 효과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였는고. 아니, 하나님이 지들을 죽으라고 거기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그래, 가나안 땅 준다고. 근데 왜 주려고 그랬어요? 왜 주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준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쁘고 잘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430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들의 모습이 이렇건 저렇건 그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대고서는 하나님이 이미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데리고 왔다느니, 쓸데없는 짓을 한다느니, 할 수 없는데 왜 우리가 해보라 그런다느니, 이런 말을 해요. 부정적이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정탐꾼들의 이런 부정적인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해요. 심지어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결국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16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토마스 처치하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날카로운 말은 외과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다. 날카로운 말은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해도 그거 치료할 수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아픔을 주는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은 치유가 어려운 상처를 사람 마음에 심어주는 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환경이 나빠서 실패하는 사람들보다는 부정적인 말로 상처를 입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은
백성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옷을 찢고 밤을 새워가며 통곡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옷을 같이 찢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외쳤지만 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통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통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도리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의 파급 효과 대단히, 부정적인 말은 파괴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잘 믿어집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 칭찬하는 말이 잘 믿어져요? 남 흉보는 말이 잘 믿어져요? 네. 문제가 있다니까 지금 다. 이상해. 이거 너만 알아. 내가 들었는데 그 확실하지 않은 얘기가 잘 믿어져요? 아니면은 이제 확실하다고 진리라고 해도 가르치는 말이 더 잘 믿어져요? 왜 대답 안 한대 이번에는? 네. 불확실한 말이 더 잘 믿어져요. 제가 5년을 진리를 선포했는데 불확실한 말이 확 퍼져버리더라고. 진리의 말보다는 솔깃해요. 그러나 그게 죽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교회 안에, 회사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 안에 횡행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성공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가까이 한 데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성공도 똑같지 않겠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거를 교회적으로 좀 바꾸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멀리하고.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옆에서 항상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은 재밌고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요, 결국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생각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단체를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우연이 아니에요. 어느 날 뱀이 그들에게 와서 이렇게 꼬드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다며. 하와가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만 먹지 말래. 그러니까 뱀이 말해요. 야, 왜 저것만 못 먹게 했는지 너 알아? 저거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여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부정적인 말이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황 목사에 대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면은 저에 대한 눈이 벌써 이렇게 됩니다. 물론 그런 거 지금 없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서 따먹었어요. 따먹고 지만 따먹지. 그걸 또 남편을 꼬드겨서 또 줘요 또. 그러니까 이때 아담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이 하와 대신 딴 여자를 주셨을 거예요. 다시 만들어서. 근데 결국 둘이 같이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망하죠. 둘 다 쫓겨났어요. 같은 사명을 받아서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까? 데모크리토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몇 분의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뭘 얘기하고 도와달라 뭐 해라 얘기했는데요. 다 듣다 보면은요 분간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구나. 저는 딱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일단 울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고 마음이 정해지면 장로님을 모셔다가 상의하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말을 막 짜맞춰가지고 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들어요. 듣다 보면은 이게 여기가 빵꾸나고 저기가 빵꾸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들한테 다 4시간을 세상에 2시간 넘게 날 잡아놓고서는 내가 예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데도 안 가고 그냥 결국 내가 나중에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 해야 됩니다, 가시죠. 그래서 보냈어요. 결국 40일 동안 가난을 정탐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의 생각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말은 생각의 열매예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부정적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건 현실을 보는 눈이 여호수아 갈렙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실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현실만 봤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현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온통 부정적인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그들의 눈이 문제였던 겁니다. 말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여서 오고 생각의 차이는 현실을 보는 시각의 차이여서 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같은 현실 속에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던 걸까? 그것은 결국 믿음의 차이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43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도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변한 게 없어요. 430년 전이나 430년 후나 여전히 아낙 자손은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을 두려워한 적도 없었고 가나안 7족속을 두려워한 적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분기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미 250만에서 300만으로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을 메뚜기 같은 존재래요. 이렇게 그들이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현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뭐라고요? 어떻게 아낙 자손이 진치고 있고 가나안 7족속이 진을 치고 있어도 우리는 올라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그들의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10명의 정탐꾼들에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읽어봅시다. 아멘.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승리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무기도 없고 군대도 저들보다 약하고 병사의 수도 적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11명의 정탐꾼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가나안 땅의 부정적인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강대한 백성들이 있더이다. 발 디딜 틈도 없더이다.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강력하더이다.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더이다.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안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었냐고요. 불신자들 아니었죠?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논리 철학 소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제자크를 달아야 돼요. 미제자크 쫙. 요즘 우리 자크가 더 나은가? 왜 아멘들은 안 하시나? 네. 누군가 말하는 것,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의 한계예요. 자기 인격만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은요, 모여서 시시한 얘기나 하고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덕이 안 되는 얘기나 하고 남 흉보는 얘기나 하고 그러지 마세요. 문제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상 섬기고 음란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타락할까봐, 그들이 범죄할까봐 염려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조금 있다가 야곱의 72명의 자손들을 데리고 야곱이 당도하게 합니다. 거기서 430년 동안 살면서 72명의 가족이 몇 명으로 불어나냐? 250만에서 3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300만, 250만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땅을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주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편만해져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하나님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주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현재 그 땅에는 여전히 거인이 삽니다. 여전히 그 땅의 성곽은 높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 땅에 침공하기 어렵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포악합니다. 그게 뭐 어째서.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100년 전에도 그랬고 43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그들의 우연찮게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그리고 요셉과 함께 모세 때에 이르기까지 전해 내려온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있었던 그 250만 명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이 약속, 이 언약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들 시대까지 전해져 온 약속이었으니까. 그런데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믿지는 않은 겁니다. 오늘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더함교회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몰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는 다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주님이 오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진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오기 있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말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 상황이 어렵고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뭐 일각에서 그러잖아요. 완전히 망했다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찍고 까불어도 결국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세요. 열심히 읽어서 알고만 있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성경 읽다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병이 나을 거라고 확신이 들면은 그 말씀에 손을 올려놓고 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도 역사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된다는 사실, 그 말씀이 나오면 믿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손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이 변하고 그리고 환경이 달라져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믿고 살아야지.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고 현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신자겠습니까? 교회에 앉아있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뭐예요? 믿을 신, 사람 자체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교인이 되지 말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신자지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다 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말에 구시화지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은 재앙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요 결국 다 날아갑니다. 파랑새가 자고새죠. 자고새가 남의 둥지 알라고 후루룩 날아가는 것 같이 다 날아가요. 성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말값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절대로 부정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다함교회를 이끌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귀함교회가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들을 만들어 주실 거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서 세계선교에 이끌어가는, 세계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거야. 3대 비전 그냥 예배 끝나고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겁니다. 이제 말을 바꿔봅시다. 저도 말을 바꾸고 여러분도 말을 바꾸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심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인들에게도 병든 이들에게도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기회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늙은 80 넘은 노인도 기회는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면 위대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 일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그런 얘기 예전에 했었죠. 나도 기적을 만나면 정말 잘 믿을 텐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그 첫걸음이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잘라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말을 바꿔봅시다.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꿔봅시다. 그리하여 기적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